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호주의 들어보셨나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는 만큼 나도 주고 문을 여는 만큼 나도 문을 여는, 그러니까 내가 손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호주의입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요? 매우 이 대치 상황, 극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남북 관계를 설명할 때 상호주의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이 상호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상호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절대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절대적으로 살아라. 이게 쉬운가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 자, 오늘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라? 속옷도 주라.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아라. 마음이 막 무겁지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굉장히 무거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주님의 가르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선대해 주지요? 영성도 힘든데 그렇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무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 예?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 아니, 나의 자존심을 손끝만큼만 상하게 해도 못 참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다. 나는 남에게 모욕을 줘도 남은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터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신건사님 모시고 오는데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서로 다투는데 쌍욕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쌍욕을 하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쌍욕이 나올까 의심스럽다. 근데 분노가 나면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의식에서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증오범죄예요. 증오범죄. 소수인종, 소수민족, 때로는 유색인종, 또 특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어르신, 노인들을 폄하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테러를 행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최초의 흑인 교회가 있는데 그 최초의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이 흑인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2015년간 있었어요. 이렇게 협오 범죄들이 증오 범죄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뭐 하라고 해요?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 자, 오늘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이 뺨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치욕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치욕스러울 때 얼굴을 때려, 따귀를 때려, 뺨을 때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학교 갓 들어가서 제가 숙제를 안 해갔어요.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여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나와요. 여러 몇 명 나갔는데 지휘봉 있잖아요. 그 지휘봉을 그냥 세게 때리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녀 공학이에요. 남녀 공학. 그런데 그 여학생들 앞에서 막대기를 딱 들고 머리를 통통통 때리면서 왜 숙지 않았어? 왜 숙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머리카락을 딱 잡고 그냥 땡겼다 놨다. 그것도 세게 땡겨 안 돼. 그때의 제 모멸감,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제가 눌려놨고 아무 일 없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상담을 배우고 심리치료를 하면서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꼬이게 했는지 몰라요. 이 치욕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용서? 사실은 내가 용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치유 상담을 하면서 치유하고 나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비누다 만났는데 다 만나고 나서 그분에게 내가 막 그 서로 그 치욕스러움을 막 분노로 터뜨리고 나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과 화해가 되더라고요. 화해가 되니까 내 마음 속에서 뭔가 꽉 막혀있던 뭔가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 선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도 너 돈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뺨도 어떻게 해요?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낮을 준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도 내주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인가 뭐를 달라고 요구를 할 때, 권사님, 성경에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줘야지요. 목사님, 성경에 주라고 했는데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줍니까? 거기에 쓰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쓰이는 말씀인가 하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상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는 만큼 뭐가 와야 돼요? 보상이 와야 돼요. 보상. 그래서 부부 관계도 보상이 안 와요. 내가 주는 만큼 오지 않으면 부부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힘든 줄 나도 알아. 그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상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래서 절대적인 삶을 살면, 아가페적인 삶을 살면 내가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상대적으로 살면,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잘 사랑했던 분들 조심하십시오. 노년에 상처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기독교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노년에도 자녀들에게 뭐예요?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주고 가겠다. 그래서 뭐예요? 오면 고맙고, 오지 않아도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줄 힘이 있었고, 내가 줄 사랑이 있었고, 내가 줄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절대적인 삶을 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자, 오늘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뭐라고요?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너 준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 그는 안 오는 것이 더 많고 와도 내 마음에 양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 확실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살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 사람 앞에서 너희가 증명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딸은,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어머니를 닮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오늘 36절에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인 너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라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면 아버지의 삶을 나도 뭐예요? 따라 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운데 나는 인색하고 무자비해. 그러면 아버지가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뭐하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면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뭐예요?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요구만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해 주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요구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라면 당신이 진정 내 남편이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해줘야지. 그 요구만 끊임없이 하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편 된 내가, 아내 된 내가 먼저 해야 돼. 오늘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했는데 왜 원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사람도 사랑을 줬는데도 잘 안 바뀌는데, 그럴 때 뭐예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 돌아서.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뭐요? 상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해도 대접받은 사람이 내게 돌려주지 않아도 누가 돌려주신다?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상대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 태도는 어떻게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받는 만큼.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이 당시의 죄인들은 누굴까요? 이 당시의 죄인들은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세리들이세요. 그런데 세리들도 그 정도의 삶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의 삶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삶을 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속에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칭찬받습니다. 아, 착하다. 잘 사네.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해줬는데, 잘 대접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빵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서운하게 했다고 돌아서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삶을 살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주시는 상급이 뭘까요? 그 상급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잠자리가 편안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자리 잘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거 어떻게 원수랑지? 반드시 갚을 거예요. 그리고 분함을 품으면 잠을 제대로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내가 베풀고 섬기는 삶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상급이 평안함, 위로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그뿐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또 뭐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가르치신 이 절대적인 윤리적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피도 다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십자가의 한편 감독까지도 용서하시면서 불쌍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라 오늘 누구에게 베풀 때 보상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서운함이 옵니다. 서운함이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해집니다. 괘씸해지면서 뭐예요? 화가 살살 올라오고 나중에 분노가 올라오고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는 원수의 관계가 돼요. 그게 얼마나 내게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사셨던 그런 절대적인 아카페적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내게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